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식사 후에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바국서입니다. 혹시 하바국서를 잘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를지라도 우리가 한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방금 읽었던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요, 이 하바국서를 아주 잘 깊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요, 역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하바국서의 말씀을, 이 2장 4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안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첫째로 신구약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 그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그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제스처 3가지를 할 거예요. 왜 제스처 3가지냐면 하바국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각 장에 나타나 있는 걸요, 제가 제 행동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끝날 때에 이 행동 제스처를 생각하면 하바국서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말하지 않고 한번 제스처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바국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장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겠죠? 웃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건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제스처입니다. 무슨 장면인가요? 무슨 모습이죠? 맞아요. 뭔가 따져 묻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스처는 이래요. 무슨 모습이죠? 무언가를 경청하고 듣는 모습이에요.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3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춤을 춰야 되는데, 이 노래 다 아시죠? 제가 부끄러움을 더 좀 감수하면서 이제 합니다. 제가 춤을 잘 못 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거예요. 네, 지금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3장은 시기오노시라는 악기에 맞춰서 경쾌하게 실제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비장한 각오를 경쾌하게 표현하는 역설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요, 바로 하바국 1, 2, 3장에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놀랍게도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살아간 하바국의 모든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박국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원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1, 2, 3장 전체 하박국으로 대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장 첫 번째 제스처하고 세 번째 제스처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다가 3장에 가니까는 완전 180도 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난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너무나도 구별이 되고 180도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1장과 3장의 중간에 무슨 장이 있죠? 2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2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2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장입니다. 자, 1장에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냐면요. 자, 우리 한번 교독으로요. 1장부터 4절까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예, 지금 하박국은요 무언가 굉장히 화가 나고요 답답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눈앞에 죄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누구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백성인데도 답답한 거예요. 만연한 죄악 때문에. 점점 죄악들이 증가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그런 도덕적인 타락들, 범죄들이 일어나는가?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정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이 의인들, 나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억압하고 핍박하고,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을요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랑 좀 비슷하죠. 한국교회랑 하박국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도요 의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 하박국처럼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안 좋은 한국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취해야 되는 자세는요, 비난보다는 먼저 나를 향하고 그 아픔을 함께 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은 정말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요, 시대의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탄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박국이 잠깐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어느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이 시대의 아픔을 두고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탄식하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선지자 맞고 의인 맞죠.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국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좋다. 드디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면서 이제 시작된 게 1장인데 하바국아 좋다.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내가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 주냐면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하바국은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악인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장면이 12, 13절입니다. 12,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자, 이것을 제가 각색하면서 얘기 드리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저 바벨론 나라에 들어서 심판하시면 언약 깨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들어서 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심판합니까? 더 악한 바벨론으로 의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답답해서 하바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당신의 방식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근데 어떤가요? 이런 하바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얘기를 빼먹었네. 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갑시다. 지금 하바국과 우리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혼란이 와요. 살아가면서. 왜냐? 뭐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눈앞에 하루를 맞이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바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고 지금 12, 13절 읽었어야 되는데 하바국이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은 죄를 쳐다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바벨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바국은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경험했던 하나님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바국과 우리와의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죠. 그러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럴 때가 많으시죠. 이건 왜 그렇죠? 믿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이 생긴 의인은요, 다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괴리입니다. 괴리.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바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토록 따져먹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바국이 이렇게 따져묻는 그 모습은 참 어리석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하바국은요, 여러분 하바국의 항변이 옳은가요? 하바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이롭게 여기고 하나님께 따져묻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정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죽어마땅한 악인들일까요? 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악한 일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까?
자, 이걸 한데 모아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은 의인 맞나요? 의인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구분이 필요하죠. 상태적인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의 이해는 사실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문제인데 하박국은요 지금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하루의 일을 하는 일들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바다, 대양 같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봤자 얼마나 그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그 머리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컵 속에 그 대양을 담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일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초심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처음에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보통 초신자들은 자신이 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으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빠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깊게 하신 분들은 하박국처럼 정말 그 매스컴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를 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처럼요 초신자나 신앙이 깊은 분들이나 다 이런 한계에 우리가 봉착해 있어요. 다들 요걸로 판단하고 요걸로 보는 게 요만큼 옆에는 보이지 않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지금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어요. 비참함.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범죄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다스리려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사단마귀가 아담과 하와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저 다른 나무들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야, 혹시 하나님이 저거 너희들 먹으면 하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 아닐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일어난 일.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사랑의 음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감정이 일그러졌죠. 그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어디 숨었죠? 나무에 숨었어요. 나무에.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작 나무 한 그루 뒤에 숨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생각하는 게 일그러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좋아했던 그 생각이 일그러졌어요. 왜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과 우리 이성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생각은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믿음을 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제쳐놓고 이성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그 예와 잘 알고 있죠. 장님 여러 명이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래서 모였어요. 코끼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A 장님이 코를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감고 막 코를 만져요. 그러더니 옳다구나. 코끼리는 두꺼운 밧줄 같아. 막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A는 코를 만지더니 야, 코끼리는 두꺼운 밧줄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B는 뭐라고 합니까? 귀를 만져요. 코끼리 귀를 막 만지더니 야,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 같아. 아주 큰 부채 같아. 팔랑거리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치 이것처럼 우리 인류가 지금 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다 어떻게 해요? 평상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기에 누구나 다 믿지 않은 사람도 좁은 시야로 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지만 아직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경험한 건데 집에서 똑같은 문제를 두고요. 손바닥의 문제라고 합시다. 저희 아버지는 야 앞이야 앞. 이게 맞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뒤집어서 자주 싸우시죠. 그런 문제로 아니야 손등이 맞아 손등이.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 아빠 엄마 둘 다 틀렸어. 이 9세대식이라고 그러면서 옆면이 맞다고 얘기해요. 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맞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지금 다 그러한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할 때 얘기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야 내가 맞고 제가 틀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또 제3자에 있지 세 명 그다음 사람이 나타나면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다 고만고만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뭘 배웠죠?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배운 거랑 다르고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때문에 힘드냐면 서로 다 이런 비참함 속에 있어서 다 자기가 맞다고 그래.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자,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두 가지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삶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이런 죄성이 남아 있지만 자 2장에서는요 하박국이 자신의 모습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따져묻던 하박국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성루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성루에 올라가면서 왜 올라갔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앞에서는 하박국이 고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져 물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러 나갔어요. 자, 성루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하박국이. 근데 이제 그 문제하고 잠시 동떨어져서 얽매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요, 기도와 말씀과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 볼 때도 나타나요. 기도 여러분 왜 하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맞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맡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기도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이런 시야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이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구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그 응답도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전히 이걸 자기 의라고 그러는데 나의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비참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자신의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7, 8절, 6,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 빼먹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예, 딱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기도해라. 믿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말씀 볼 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본문을 봐요. 그러더니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야, 아니야, 나는 이 해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요, 다 서로 막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석이나 검증된 거 보고 얘기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저희끼리 막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 죄성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성경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지혜와,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사, 정말 영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성경 말씀 볼 때에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늘 설교하시기 전에 그 기도하시잖아요. 저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거예요. 아, 정말 그게 맞다. 정말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묵상하기 전이나 그럴 때나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믿는 사람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으러 가죠. 그 기간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지금 그의라는 건 누굴 얘기하죠? 불신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뭐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 볼 때 착한 사람 너무 많죠? 하지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등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닥쳤을 때도 다 자신들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나아갈 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박국처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하박국의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도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 성로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그래 맞다 하바구가, 그러나 그건 그때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야.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더 엄하게 심판하겠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심판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바구가 너는 어떻게 하냐면 2절 3절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바국이 정한 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너희가 시간 속에 더디오 등답이 오리라 느껴질지라도 내 시간에서는 그게 더딘 게 아니야. 속히 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고 계세요. 결국 하바국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3장에 나왔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하겠다 했는데 하바국은 인정한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품었을까요?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는 자가 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응답을 받았으니 정말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정말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하바국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겠죠.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뭐 맨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즐거이 인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바국서를요, 신약의 빛으로, 신약의 충만한 빛 아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갈 건 아니고요.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염두하면서 봐야 돼요. 사실 하바국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바국은 완전한 이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죠.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요, 제가 1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거 찾아야 되는데. 예, 여기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이죠?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바국과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까 하바국도 문제를 쏟아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하바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셔요. 몇 퍼센트? 100%.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제 곧 있으면 당신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갈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구원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거기서 그의라는 건 하바국을 먼저 첫 번째 얘기하긴 하지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구의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왔죠? 믿음 앞에 1절에 죄를 얽혀맨 죄를 벗어버리고 누굴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앞에 당한 고난을 곧 있으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을 그때를 바라보며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견뎠노라. 놀랍죠? 하박국과 똑같잖아요.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요, 정말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소망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는 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박국도 분명 이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 가운데에서도 또 성경 볼 때에도 살아가면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위인이에요. 어떠세요? 하박국과 저희가 똑같죠. 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 신앙의 풍성한 위로를 느끼시기 바래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게을를 수가 없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옥 가라 하면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린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요, 게으르게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사람 진짜 한 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우리 여러분, 갑자기 저희 온수교회 나올 뻔했습니다. 전교회. 네. 상록교회 우리 신실한 믿음의 여러분, 정말 하박국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고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